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며 그 할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이로다.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평화와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권주의를 맞이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권이 유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믿는 자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앞장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3일간에 걸쳐 김장하시느라 애쓴 여러분들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행하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양의 성가대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또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주간 그렇게 색다르게 느껴진 적은 저에게도 처음입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령이 통과되었으면 이 시간에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교우들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데 다 비상계엄 속에서 근무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백척간두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는 듯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계엄령 해제 표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나라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험 인물이 대통령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980년 5.18을 겪은 광주 시민들은 국회 의사당 위로 계엄군을 실은 헬기가 나르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1980년 광주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계엄군들이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고 폭력을 행사해서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습니다. 군대에 자식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들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던 날 밤 온 국민은 이 겪은 불안과 공포 또 그로 인하여 일상의 삶은 한순간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고 저는 이번 주일 예배를 주의 은혜 속에 드릴 수 있을까, 이번 주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1980년 5.18이 터지고 우리 교회는 2주간이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강신서 목사님에게 체포령이 내려지고 목사님은 급히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 상황이 되면 우리 교회는 100% 정보경찰이 우리 교회 예배를 감시하고 매주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고 이런 일들이 이 시간에 다시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진교회 목회자라는 이유로
소위 보안대에 끌려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정 최고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리, 민복을 정진시키는 데 대통령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인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주의를 유인하는 대통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고 법 규정에도 어긋난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 발동으로 한순간에 우리나라는 세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장악하려는 계엄군보다 빠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와 물러나지 않는 국민들의 저항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 불행한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총회에서는 긴급 총회장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주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주일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 기도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회서신 낭독과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시국성명서를 교우들과 함께 나눠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또 각 교회는 이 사태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총회장 목회서신과 교사위원회 시국 성명서를 교우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총회장 긴급 목회서신,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도합니다. 아기의 소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에 탄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오만한 결정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군사작전하던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려던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계엄 선포 현실에 경악하고 좌절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과 과정 등 어느 곳에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은 12.12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악몽을 떠올리며 밤새 불안과 혼란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은 국회에 모여들어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산하 모든 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권력의 행포에 눈 감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민주주의의 안성과 정의와 평화의 촉진을 위해 나서야 할 역사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합시다. 군부 독재의 험난한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호소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앙 전통을 따라 나섭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저하지 맙시다. 물러서지도 맙시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 앞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오판하는 사람들을 꾸짖읍시다.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모든 기장교회 위에 흑암이 깊은 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시국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묻는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 우리는 지난번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마주하였다. 평온한 일상의 고요함을 깬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 우리는 몸소리치며 불안에 떨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 누군가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역사를 다시 떠올려야 했고, 누군가는 역사책에서나 볼만한 시대착오적 폭거를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의 푸른 청년들은 계엄 반란군이 되었다. 이번 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충동적 발악이었으리라.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밤 그의 죄를 기억할 것이다. 원칙과 신뢰 정치를 무너뜨리고 온갖 궤변과 주술이 판치게 한 죄,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 군국주의 세력과 손잡은 죄, 툭하면 압수수색으로 건박하면서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 민주국가의 공적기구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민생을 파탕시킨 죄, 분단의 상처를 헤집으며 전쟁 위기로 치닫게 한 죄,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권 남용으로 묵살한 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죄, 불법 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획책한 죄. 윤석열 대통령은 성경의 무능한 아방과 강교한 이세벨의 말로를 기억해야 한다. 왕비 이세벨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던 아방은 전쟁터에서 죽어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이세벨은 반란군에 의해 창문에 던져지고 그 시체는 개들에게 뜯어 먹혔다. 2024년 12월 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이때는 박수를 다 쳐야 합니다. 박수. 박수 치는 것은 이 성명서를 동의한다는 소리고, 이 성명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어떤 일이 주님의 정의에 서는 일인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한복판에 보면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며 비상계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기독교를 자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무속일 뿐입니다. 무당의 곧 잔당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신앙인들이 바로 판단하고 먼저 앞장서고 인권을 지키고 생명을 아끼고 이 민주주의 질서가 바로 서는데 함께 나서야 될 것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목회 서신을 낭독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가장 유행했던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우리나라 말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카페 이름도 무슨 카페입니까? 힐링 카페입니다. 힐링 카페.
힐링은 치유라는 원래 의미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회복, 정신적인 고통의 개선의 의미로 우리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힐링이라는 의미는 기쁨, 만족,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위로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의미로 우리가 쓰는 것 같습니다. 힐링했다, 힐링 받았다, 이렇게 쓸 때. 근데 카페에 앉아 있다고 힐링이 되던가요? 경기가 좋은, 이 경치가 좋은 곳을 구경한다고 진정한 힐링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힐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이루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첫 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지만 곧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세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권으로. 첫째 1장부터 39장까지를 1권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구약이 39권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를 3권 제3 이사야라고, 이사야 한 권에 곧 세 권의 내용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사야서의 곧 두 번째 권, 두 번째 책인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로니아,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제국에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위로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빌론 종살이하고 또 본국에서도 식민지 치하에 있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심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둠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움과 근심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 카페나 좋은 곳에서 위로받을 수 없고 힐링받을 수 없는 교우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진정 우리들에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너희들이 받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2배나 이미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을 곧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의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진정한 위로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해주겠다.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식민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던 이사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경호원들이 미리 가서 사전 준비를 합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도로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호등도 소위 조작해서 신호등 걸리지 않도록 하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 길 없는 곳에 가면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행차할 때는 왕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들이 먼저 출발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셰퍼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군대의 공병입니다. 공병대 출신의 군인 출신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왕의 행차 앞에 먼저 가서 도로를 닦는 사람들이 셰퍼고 공병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래서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왕이 행차하면 길을 닦아서 골짜기를 메꾸고 산은 깎고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야 왕이 행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왕의 길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을 의미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들도 길 만드는 작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대로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도 저는 벤츠가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비싼 차가 많이 있더만요. 아무리 벤츠보다 더 비싼 차도 산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강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오고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길을 닦지 아니하면 대로를 내지 아니하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낮은 골짜기를 돋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들을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를 내는 걸 보면 낮은 골짜기는 뭘 세웁니까? 다리를 세우잖아요. 높은 산은 터널을 뚫잖아요. 그것처럼 내 낮은 심령의 골짜기들을 뭘로 채워야 된다.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골짜기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면 속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낮은 골짜기를 곧 메꾸고 더듬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곧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죄악을 청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치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악에서 거듭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남이 하는 말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쉽게 상대방을 오해합니다. 자신감 없이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해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높은 자신감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낮은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을 낮추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우월감과 교만의 산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시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앞에서 메시아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의 영적 눈이 가려진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거만한 모습의 뿌리를 뽑은 후에 겸손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문희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굽은 길은 곱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자세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심령이 굳어져 있고 굽어져 있고 내 심령이 좁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통하는 길이 좁아져 있으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혈관에 곧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대로가 열려있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도 은혜 받을 수 없고 시험 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 거룩한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정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불의의 정의에 저항해야 됩니다. 부정을 폭로하고 주의 정의와 공의를 옳게 세워야 합니다. 문희교회 교우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어두운 내면의 상처들인 골짜기를 돋우고 교만의 산과 언덕을 깎고 굽어진 마음과 잘못된 성격, 부정적인 생각들을 회개하여 거듭나 믿음의 대로를 튼튼하게 하고 평탄하게 해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어둠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채우며 교만의 산과 언덕을 믿음으로 깎아내어 겸손히 믿음의 대로를 만들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